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했던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될 곳에 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증거해야 될 곳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지금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셔서 에베소에 들어가셨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께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즉 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셨는데 3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셔서 에베소로 가셨어요.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원래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그 에베소 그 성도들을 잘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지도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부족한 점들을 많이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쪽으로 고린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신 그 시점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곳 성도들을 만났는데 바로 2절에 아무래도 이상해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 사도께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 지도를 받고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도를 받았던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잘 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은 실컷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내중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자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아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알고 지도를 잘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아볼로나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지금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금 말로만 영접했지 실제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정말 멋진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졸졸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죽으신 것을 보고 다 그냥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바다에 가서 옛날에 3년 전에 그 어부로 돌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가 옷 입혀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서 꼼짝도 말고 온전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이쪽으로 보시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적도 나타나고 온전한 성령 체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틀어지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요. 나는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탁하고 주님 저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그냥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삶이 아니라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장래일이 내가 소망하는 거, 우리 소원, 소망 많이 말하잖아요. 소원이나 소망은 지금 이미 내가 이루어진 것을 소원, 소망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지, 소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대하게 품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다. 이 세상에 한 번 왔는데 갈 때까지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 그 소원, 소망을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나이 많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래잡이를 나간 어느 날이었는데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남쪽으로부터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남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나의 목적은 남쪽이 아니라 고래를 잡는 것이 내 목적이다. 북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고래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바람이 북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북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잘 달렸습니다. 1시간가량 달렸을 때였는데 배 한 척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14명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인 구조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 선장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언제나 사람을 돕는 일에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선장이 기도 중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니까 14명의 그 정말 구해야 될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력이 있게 해주셔요. 아멘.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다 나를 쫙 올려놓으려고 나를 막 내가 자랑을 해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뭐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 능력으로 제 깜냥으로 제가 제 자랑 삼아서 제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애썼습니다만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꼭 잡아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 주시고 3달란트 주시고
그리고 뭐 한 달란트 주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처음부터 10달란트 주는 것은 아닙니다. 5달란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뭐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1달란트 줘보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또 2달란트 주고 또 2달란트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최적화해서 쓰신다.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최적화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세상 속에다가 내가 내 자랑을 잘하게 되는 최적화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빵점짜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느 요소에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한가 그거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나를 최적화해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으신 제목이 되게 해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쓰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야에 지도자가 돼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조직이 수평 조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들이에요. 루터 목사님이 종교교회 갈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만인제사장이다. 만인제사장. 목사는 높고 장로는 낮고 집사는 낮고 이런 조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급 조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직분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알맞다고 하는 직분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는 목사를 해라. 너는 장로를 해라. 너는 집사를 해라. 너는 교사를 해라. 너는 차량봉사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맞는 달란트대로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에베소는 바울 선생님께서 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의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셨는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도착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주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 그 목사님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성령 체험을 완벽하게 못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벽하게 이렇게 잘 세워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도를 했어요. 아볼로 그 목사님은. 근데 이제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 쪽으로 이동해 있고 지금 에베소에 그 바울 사도가 들어와 있어서 바울 사도님께서 지금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완벽하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 체험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순종하게 되면서 은사도 함께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제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끄는 대로 우리를 맡겨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모든 거 다 그냥 우리가 맡기면 돼요. 내가 뭐 하려고 오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그것이 주님이 꼭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6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사람들이 12명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데 엄청난 큰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가 힘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감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9가지가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령을 힘입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그다음에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로 기쁨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화사합니다. 밝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넘쳐요. 소망이 넘쳐나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시게 됩니다. 아멘. 아주 넓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일칠링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폭소가 일어나더니 그 값으로 그에게 주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매인은 잠시 방 안의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바이올린으로 한번 연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흐른 뒤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몇 번 활을 시험에 음을 맞추고 나서 그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방 안은 감동의 박수갈채로 진동하였습니다. 다시 경매인은 바이올린을 들고 값을 물었습니다. 5파운드요, 10파운드요, 결국 100파운드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전과 다름없는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낡은 바이올린은 대가에 의해 명품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결같이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명품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그리고 또 천국 시민이 되어서 주님의 곁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